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십계명만큼이나 유명한 본문인데요.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함께 읽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와서 가장 어려웠던 점을 꼽으라고 한다면 한국과는 이제 전혀 다른 시스템과 법에 맞추어서 살아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나고 자라서 한 40여 년을 넘게 살다 보니까 한국의 시스템과 법은 저에게 마치 숨쉬는 공기처럼 자연스러웠던 반면에 비슷한 듯 다른 뭔가는 많이 다른 그런 미국의 시스템과 문화, 법, 제도, 그리고 언어까지 거의 모든 것이 새롭게 배우고 또 새롭게 익히고 훈련해야 하는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법을 준수하고 그 나라의 법을 따른다는 것은 곧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미국 법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결국 그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그 시민으로서 적합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은 그 나라의 법을 잘 준수하고 따르는가가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율법을 강조하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내 인생에 살 모든 길이 담겨 있는 것처럼 강조하고 또 강조하십니다. 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그리고 이처럼 율법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다음과 같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에서 이기는 법, 가나안에서 살아남는 법, 가나안에서 3년 안에 10억 벌기, 가나안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7가지 비결, 이런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 명령대로 순종하면 공동체 모두가 번영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만 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어째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만을 강조하고 계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이유는 부강한,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세상 나라를 건설하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거민들과 싸워 이기는 경쟁력 있고 유능한 민족을 만들어내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서 광야에서 40년의 기간 동안 훈련시키신 후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그 나라의 시민이듯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시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전쟁을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공평과 정의, 인애와 또 사랑의 법을 실천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그 땅에서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이 이제 미국 건국 250주년 되는 4th of July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구현하는 미국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껏 복도 주시고 또 패권 국가로서 강력한 나라의 권력을 또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주시는 영광과 복이 이 땅 가운데 임하려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구현하는 미국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구현할 다른 나라를 선택하실지도 모릅니다. 3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이처럼 이스라엘은 앞으로 듣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듣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귀로만 듣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받아들여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 들음은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남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았고 소유했다고 백날 자랑을 해도 순종의 열매가 없는 말씀은 나를 교만하게 할 뿐입니다. 따라서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린다면,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울린다면 그냥 듣고 쌓아두기만 할 것이 아니라 들린 말씀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4절과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 무엇을 보면 그들의 사랑을 알 수가 있을까요?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고 또 이벤트도 하고 때 되면 선물을 하는 것도 사랑 표현의 한 부분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모든 말과 선택과 결정과 삶과 내 미래에 늘 사랑하는 그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경우의 수에 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결혼 후에도 결혼 전과 똑같이 배우자와는 상관없이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산다면 그것은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를 사용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 앞에 내 삶이 아름답게 정련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경우의 수에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을 늘 염두에 두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판단합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지 내 삶을 정렬하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이 증명될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는 말, 내가 쓰는 시간과 돈, 내가 하는 선택과 결정에 마치 하나님을 뒷방 늙은이 취급한다면 내가 하고 있는 그 고백이 거짓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될 뿐입니다. 계속해서 6절에서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합니다. 마음에 없는 말씀은 입술의 고백일 뿐이지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
가르치는 일상 속에서 전수됩니다. 우리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신앙은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보다 일상에 반복된 훈련으로 생기고 또 자라납니다. 자녀 교육도 그렇고 신앙 교육도 그렇습니다. 특별한 프로그램보다는 일상에서 배우고 자라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라고 했을 때 이 가르치라로 번역된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teaching이 아니라 training입니다. 우리 머리가 기억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기억할 때까지 훈련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훈련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은 우리 삶의 표지가 되어서 세상을 분별하게 합니다.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여서 표로 삼고 집 문틀과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단순히 장식이 아니라 우리 정체성의 표지가 됨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 이마와 저 문설주, 문틀을 말하죠. 문설주는 이 생각, 이마는 생각을 의미하고 저 문틀은 밖과 안을 구분해주는 삶의 경계선이기 때문에 이 이마와 문설주라는 이 표현은 내 생각과 내 삶의 경계선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손목과 이마와 또 집 문틀과 바깥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다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홍수처럼 밀려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은 더욱 선명하게 구별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그야말로 기준이 없는 시대입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도 없고 잘 사는 것에 대한 기준, 행복에 대한 기준,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로 산다는 것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때로는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경험에 의존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정보는 넘쳐나는데 말씀은 없고 행복을 위한 수만 가지 방법과 조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정작 참되게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곳곳에 교회는 넘쳐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없고 성경적인 지식도 설교도 넘쳐나는데 말씀에 대한 순종은 드문 시대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들리고 그래서 들린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내 삶의 기준이 되는 복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경우의 수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불변하는 상수가 되어서 한결같이 우리 삶의 역사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제 새로운 환경 가운데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은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러한 위기와 위협을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말씀대로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소유하고 쌓아놓는데 그치지 않게 하시고 들린 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없고 기준이 모호한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가난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 누리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이 땅 가운데서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께 기도하며 엎드릴 때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고 또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정렬되는 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